우리가 즉시 대단을 구축하나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대파가 없어 건너편 객세자로 바뀌었고 우리를 대표하신 후에 구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는 푸른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부스러워 그것들이 힘겹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회 틈에 그가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지마 지나가는 것을 주변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신나라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과 그들에게 말하니 바람이 붙이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리스도가 떼쓰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분하여 붙었음이로다. 누가가 기운의 산에 이르러 됐고 그래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경륜자를 생각대로 데리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경전을 듣고 예수께 내 옷 자해하고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드는 자는 사함을 얻으리라. 안녕하세요. 어디든 실래요? 나가면 수고는 또 나가면 앞에서 드셨어요. 오늘은 신약 시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이. 좋네. 맞으셨는데? 하지만 예수님도 앉아서 설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무슨 내용 있죠? 한번 우리 성경을 여기 앉으면 뭐 설명부터 잘 적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설명부터 적겠다고 해서 뭐 잘 적어봐야지, 그치? 자, 성경 한 편 보고 설명 노트도 한번 잘 준비해 봅시다. 아무도 안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무슨 내용 있죠? 오병이어 사건.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 본문 52절 한번 볼까요? 자, 52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수학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52절에 나와 있는 떡 떼시던 일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네. 떡 떼시던 일에 대한 집중이 필요해요. 떡 떼시던 일에 대한 이해. 자, 그런데 이 떡 떼시던 일이 뭐냐?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한테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45절부터 보세요. 그 45절부터 예수님이 그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재촉하여 보내십니다. 빨리 가라고 떠나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은 어디로 가세요? 네. 자, 그 성경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봐요. 사도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빨리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기도하러 다니. 잠깐만. 만들어놔야겠네요. 예배 중입니다. 어머, 근데 걸리지 않겠네.
자, 우리 다음부터는 물을 잠가버립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본인은 남아서 뭘 하냐, 첫 번째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오병이어 사건 때 있었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자기는 어디로 가시느냐, 산으로 가셔서 뭐래요? 기도를 하세요.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먹을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우디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편하게 하려면 이 5천 명 거느리면서 군대처럼 움직이면 야 저기 예수님이 있다, 메시아가 있다면서 사람들을 늘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늘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5천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예수님이 5천 명을 다 돌려보내시고 자기가 제일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48절 보면 48절을 보니까 밤 사경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밤 사경쯤이 몇 시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밤 사경쯤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자,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끝내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저녁 때쯤이었겠죠? 저녁 때쯤에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이 호수에서 밤새도록 어디까지 갔어요? 물 한가운데까지 갔던 거예요. 건너편을 못 가고 밤새 노르셨고 가도 이제 아직 가운데 있는 거야. 어디 보이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밤새도록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뭐라고요?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 캄캄한 밤, 저기 멀리 있는 제자들, 요 배 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보여가지고 보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의도한 바는 예수님이 자,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죠? 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꼭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 사경쯤에 밤새도록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그 캄캄한 밤, 서치라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셨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 사건 때 드러났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52절에 나와 있는 떡 떼시던 일의 교훈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48절을 보면은 자,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지나가려고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모세 앞을 지나가시다. 아브라함 앞에서 지나가시다. 이 성경에서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유령.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유령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뒤에 청년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어서? 말이 안 되는 일이어서? 자, 방금 전까지 예수님 5,000명 먹은 거 봤는데, 방금 전까지 예수님 5,000명 먹이신 거 봤고, 베드로 장모 죽다 살아난 거 다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혈루증 아닌 여인도 다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 5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떡대시던 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5,000명도 아니라 예수님이랑 지금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조차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떡대시던 일에 대한 부족한 깨달음, 그리고 5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이 둔함, 완악함. 우리 출애굽할 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다고 하죠.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고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 이거 예스겔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표현했던 말인데 이게 딱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근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표현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딱 봐도 회수되는 장면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딱 잡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깨달으면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나의 목자시구나, 이분은 나의 구주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 뭐냐?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귀신이, 유령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마음이 둔하다는 표현은 원래는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키면서 표현했던 거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표현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 같은 녀석들아, 이 마음이 완악한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이 표현을 누구한테 쓰냐?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인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마치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덤불이 있는 땅과 같이 처음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어. 근데 어느 정도는 예수님은 구주라고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도 고백을 했어.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유령으로 오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정말 옥토와 같은 조음같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이 더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의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막아서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나도 두려움이 생기거나 시험기간이 찾아오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군대에 가거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가차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는 있지만 내 문제 앞에서 이거는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두 발 벗고 뛰어가지고 내가 발품 팔아야 되는 때 아닌가? 내가 지금 더 이걸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들었지만 세상 걱정이나 근심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기억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종교 지도자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신흥 종교 지도자는 즉 예수님을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우리 편에 딱 보면은 아 이제 새로운 정치인이 들어오는. 근데 이 녀석들 어떻게 하냐? 바리새인들 이 마음이 완악한 녀석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존 꼰대들이 예수님을 이 녀석 싹수로 하면서 쳐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구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한낱 종교 지도자 혹은 대단한 스승 정도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을 전부 바쳐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연애도 해야 돼, 돈도 벌어야 돼, 적금도 들어야 돼, 취업도 준비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군대 가면 휴가 생각, 진짜 하루 종일 휴가만 생각해. 언제 휴가나? 휴가를 며칠 붙여가지고 몇 박 며칠 나갈까? 주일은 껴서 나갈까? 이런 고민만 한다. 근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플러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나한테 예배드릴 대상이야. 여러분한테 예배가 중요해지려면, 여러분한테 주일이 중요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해지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종교 지도자쯤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번 봐봐요. 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계속 예수님 못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못 만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나 볼 법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뀌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우는 게 중요했어. 내가 울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막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던 거지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정말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예수님 예배 드렸던 거지 그 전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정말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기억하세요. 가르치는 가르치.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요. 상욱이한테 만약에 상욱이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신이 있어. 어떤 뭐 세계가 있어. 우리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상황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 그것들을 쫓아내시는 게 바로 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고침인데 자, 우리 53절 한번 봅시다. 53절 여기 지역이 어디로 나오냐?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나와요. 자, 원래 이들의 목적지는 나중에 8장에 가보면 베세다라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의 원래 목적지는 베세다였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이들은 지금 역풍을 만나서 바다의 그 폭풍을 만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즉시 알아보거든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자, 이 표현을 왜 마가 썼느냐? 그 직전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던 제자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간박에 알아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병치유는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치유를 하신 일이 얼마큼 일어났느냐? 소수한데요. 나사렛에서는, 고향에서는 병이 조금만 치유돼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 이름 비슷하지 않아요? 나사렛, 게네사렛. 여기서는 예수님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두루 달리 돌아가면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저기는 기독교 국가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복음의 오지인 곳에서 선교지의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을 향한 뜨겁게 예배드리는 곳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자,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 달려간 사람들한테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사실 보장되어 있는 삶이죠. 물론 우리가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사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보장해 주시고 있는 분이고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자세가 있는지라 보죠.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생에 딱 한 번 오신 거예요. 근데 나사렛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평생 있었어. 근데도 치유 사역이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만남 속에서도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20년, 30년 동안 신앙교회에서 지내고 갓디엘로 지내도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냉소적이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내 마음을 뜨겁게 안 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병 고치고 치유받는 사건들이 일어난대.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이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발을 뻗고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만졌고 치유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래 20년 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마치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시간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와주신 가장 귀한 시간인 것처럼 여러분 예배드리러 달려나가보세요. 화요 기도분든 분명 촬영가 됐든 묵상 시간이든 뭐가 됐든지 좋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한번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적극적인 태도로 한번 달려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한 번의 만남이 나의 예배의 태도를 바꿔주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중요하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세상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만한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분명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면 분명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을 읽을 것 같아요. 왜 구약에서 약속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 근데 그거 모르면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좀 행하시는 분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주에 드리는 우리 예배는 분명 달라질 게 될 거라고. 물론 우리 다음 주에는 청년 예배가 없지만 다음 주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한 주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청례도 하고 좀 제발 성경 우리 읽기로 했으니까 지금 뭘 읽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좀 예수님 앞에 새로운 관계를 한번 맺어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기도 제목은 단띠의 청년부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생기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진짜 하나님으로 믿음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소리내요.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나가 예수를 알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러한 냉소적이고 오해에 쌓여있는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쓸데없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우리 갓데일 청년부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갓데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 진실로 당신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맹토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 우리 한 청년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이전과는 다른 예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시간입니다. 저기 일어나서 상관없어. 네, 여러분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청년 예배하시고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처럼 순전하게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이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것, 저희들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항상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항상 같이 운행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로 하시고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아유, 상우는 죽었나?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광고 해주세요. 광고! 진짜. 반갑습니다. 네. 와. 청약부 예배 오시는 분을 환영합니다. 청약부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국 예배 전에 전에 영화 예배 함께하신 고객 예배 진행 이동의 민재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이곳에서 청약부 연간 계획 회의를 하겠습니다.